1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는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켰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킴에 있어 특별 새벽기도회 하자. 특별 새벽기도라는 것이 기도회 순서를 달리하고 안이 가졌던 순서를 가지는 그런 특별 그 기도회이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생각함이 좀 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십자가에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는 간단하지만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인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을 하는데 첫 번째 부인할 때보다 두 번째 부인할 때가 농도가 더 짙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부인할 때가 더 진해요. 그래서 부인하기를 반복 부인하느냐 그러면 진해지고 깊어지고 시인하느냐 시인을 반복하면 그 역시도 진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이 3~4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2번, 3번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똑같은 말씀 가지고 3번을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죠. 성공하시죠.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잡혀서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3번 기도함을 인해서 그 사명을 그저 넉넉하게 감당하실지언정 흔들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유익한 좋은 일에는 그저 2번, 3번 반복해서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힘쓰고 애쓰기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손해볼 일을 반복한다고 하면 또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진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니다. 첫 번째 부인한 것이 70절입니다. 70절 같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 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단순히 뭐라고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앞에 6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부인하잖아요. 단순 부인이에요. 부인한 것이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은 이와 같이 단순하게 부인했지만 두 번째 부인은 72절입니다. 71절에서 안문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여종을 두 번째 여종을 또 만났는데 그 여종 역시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같아 달라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은 단순하게 부인만 했지만 두 번째 부인은 맹세하면서 맹세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맹세코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맹세코 그러니까 맹세코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인을 봅니다. 세 번째 부인은 74절에 나오는데 그 73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너 한 패거리다. 그 곁에 섰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74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부인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코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를 모른다.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 그런데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저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저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맹세하고 또 저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인을 그 연거푸하느냐 부인을 연거푸하느냐 그 연거푸 3-4번 한다 그랬을 때에는 그쪽 면으로 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쪽 면으로다가 무게가 실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4번 못한 것도 있어요.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리고선 주여 니시니까 나 예수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알지 알지 알고 말고 그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베드로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지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액션은 없잖아요. 사랑하는 그 행동은 없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더라고 하면 베드로가 무엇을 했겠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바닷가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부친을 버려두고선 쫓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 훈련받은 3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하러 가노라?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 6명도 함께 데리고 7명이 몰려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은 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의 표현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는 그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했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첫 번째는 몰라서 대답을 했다 손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종우 집사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린 양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 첫 번째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대답.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면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말이 그렇게 나옵니까? 마음이 없었으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행동이 고기 잡으러 가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을 할 때에 무엇으로 부인할 수도 있고 말로 부인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부인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부인할 수도 있고 생각 얘기했나? 말로 부인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부인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부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부인할 수 있고. 그러면 베드로는 이 네 가지로 다 부인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 자기 안위가 위태해져.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지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나도 옆에 못 박힐지 몰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난 아니야. 생각으로다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나는 절대 예수를 안다고 하면은 안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당할 거 고난 당하는데 이게 마음으로도 굳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다가 이제 부인을 하는 겁니까? 말로 3번 지금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으로도 부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어떻게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나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 중에 제자다. 라고 부인을 했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이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멀찍이 있다. 여종들하고 어우러져 있더라고. 바깥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멀찍이 있는 것이 그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려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 75절 말씀 보면 이 75절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나서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각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려면 행동이 바뀌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고 말씀에 의해서 말이 바뀌고 말씀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밤이고 낮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 어떻게 복 있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시절 따라서 과일을 맺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은 영적인 축복,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것은 육적인 축복, 그리고 결론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일이 그거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이 복될까요? 모든 것이 복되다면 우리는 내리에 어떤 생각이 딱 또 스쳐 지나가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사 형통, 그것이 행사가 형통하리다, 범사가 그 형통하리다 그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이지. 그러니까 시편 1편에 그리 고백한,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지금 가까운데, 예수님 재림하셨다 했을 때 복된 자는 어떤 자가 복되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를 볼 때에 부인하면 할수록 농도가, 무게가 진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부인이 아니라 무엇하는 삶을 연거푸 살아야 합니까? 시인하는. 무엇으로 시인하는?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새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선 사거리 그 신호등 앞에 왔는데, 그 새벽에 잘 만나는 공무원이었다가 은퇴하신 70 나보다 형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목사인 줄 알아보고서 인사를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목소리가 커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런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그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힐끔 쳐다보더니 난 줄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신호등 바뀔 거를 바라보고 그쪽만 쳐다보면 내가 그냥 뒤로 다 슬쩍 올 수도 있는데, 돌아서 가지고 90도 각도로다가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예 수고하십시오.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누군 줄 알고 목사인 줄 알고.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나를 광고로 굉장히 하는데, 나는 목사라고 광고하는 게 싫은 거야. 왜 싫은가 하면 사람들이 알면 안 만큼 조심을 많이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만. 그분은 내가 목사라는 것을, 시인을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는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시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로 시인하고 무엇으로? 행동으로 시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너는 내 편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어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안다 하실까봐, 사람들이 예수와 한패라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부인한 이 삶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인한 행동. 그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고선 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물어봤어요. 다 같이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건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다가 대답을 하면 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 어린 양을 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퀴즈 7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엇한 말씀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생각이 나니까 생각으로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부인했던 그것이 얼마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으로다가 그저 이 죽을지언정 그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또 제자들 중에서 뭐 질문하면 제일 먼저 잘난 척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마음으로 볼 때 나는 배신자라구나, 배신자라는 것을 느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통곡한 이 통곡이 예수님을 부인한 데서 시인한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에서 회개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했더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제자들 모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럴 것이 아니고, 심히 통곡한 그 통곡이 진정한 회개의 행동이었더라고 하면 무엇해야 합니까? 첫째, 여종들에게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부인을 했지만 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저 잡혀서 뜰 안에 가셨는데 나도 잡혀서 뜰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시인을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뜰 안으로 예수님께로 다가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다, 자기도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 나도 십자가 못 박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만 하고 통곡하는 거, 이거는 한국 교인들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 줄줄 흘리는데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지 않은 것이고요, 말이 바뀌지 않은 거고, 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고,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서부터 줄줄이 그 알사탕처럼 다 그 바뀌어야 될 것이 바뀌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부인한 데서 시인하라는 거죠. 주님을 떠난 데서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관건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낭패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외면하는 자가 되어지고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삶? 시인하는 삶. 시인한 삶. 난 주님을 안다. 그때 주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도 나도 너를 안다 라고. 인격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 축복도 내게 얼마나 어떻게 나아오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고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 어제 십자가 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 십자가에 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의 사랑, 구원. 대속의 사랑, 이것이 수직관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수평관계는 대행의 상급. 대행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기업. 그러니까 대속의 사랑, 대행의 상급, 이 두 가지 십자가 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을진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죠. 그런데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구주 되심을 마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사신 대로 본받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수직관계, 수평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노라면 부활의 놀라운 은혜, 영광,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